4월 7일 화요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방금 봤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10종과 무대를 정리해 볼게요. 앞에 20장에 보면 1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저녁과 그리고 8일 지나서 26절에 보면 8일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또 주셨죠. 이때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세 번째 나타나신 시점과 장소를 보면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장소가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주업, 그 업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을 받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흔들려서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 없는데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해석을 좀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갈릴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해서 도망갔다기보다는 뭔가 주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론 한편으로는 의심도 가지고 갈릴리로 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발걸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무대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온 겁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친히 아침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관찰해 볼게요. 제자들 중에서 7명의 직업이, 전직 직업이 어부였어요. 전문 어부였습니다. 자, 이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밤과 새벽, 이때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거든요. 보통 어부들이 TV에 보면 밤에 많이 잡잖아요. 그때 많이 잡힌다고 해요. 그때 전문 어부로서 짬밥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얻지 못하죠. 자, 날이 새어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던지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보니 모나미 153, 모나미 볼펜에 나오는 숫자죠. 153마리를 이들이 잡습니다. 수확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달려가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놓고 아침상을 차려주시는데요. 숯불이에요.
왜 숯불일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숯불일까요? 숯불, 요한복음에 딱 두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쬐던 그 불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흑역사를 증명시키면서 그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부족하고 실패한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흑역사를 은혜로 덮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 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먼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 문을 두드리실 때 응답하는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이죠.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와서 뿔 가운데서 밥상을 차려주시죠.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실패한 자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움츠리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밥상을 차려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보내는 것도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예수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천할 때 진짜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복된 하루이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그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패하고 움츠려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